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귀합니다. 당신이 교회를 지키십니다. 당신이 나라를 지키십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지키고 나라를 지키는 기도의 용사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은혜의 새벽, 이제 남은 3일도 열심히 있게 깨워서 교회를 지키고 또 나라를 지키는 능력 기도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년 전에 60년대, 70년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었던 그런 분 한 분이 돌아가셨죠. 누구냐면 전 프로레슬러 김일 선수입니다. 이분이 세상을 떠났는데, 김일 선수 모르는 분 거의 없죠. 김일 선수가 제일 잘했던 게 뭐예요? 박치기죠. 박치기. 그 박치기, 그 트레이드 마크 박치기. 아직도 기억에 생생한 것은 이 김일 선수가 박치기로 자기보다 키도 크고 또 덩치도 훨씬 크고 또 기술도 뛰어난 그런 선수들을 물리칠 때에 통쾌한 장면들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40여 년이 지난 일이지만 어제 일과 같이 그렇게 우리 앞에 보여지지요. 관중들이나 또는 TV를 시청하는 국민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하나, 둘, 셋 하는 순간에 왼발을 들었다가 이 상대 선수의 이마에 힘껏 박치기를 가하게 되면 고목나무 쓰러지듯 상대방이 링 바닥으로 무너져 내립니다.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은 잠시지만 그 어려웠던 시기에 고단했던 마음을 덜고 시름을 잊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참 놀라운 박치기가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박치기 속에는 그 속에 들어가 보면 쉽게 환호만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왜냐하면 이 박치기가 그냥 완성된 작품이 아니잖아요. 그 안에 눈물이 있고 절박함이 있고 비장함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마지막이다 하는 마음으로 그야말로 배수의 진을 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 생명을 걸지 않고는 할 수 없는 바로 그것이 이 박치기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김일 선수가 이 박치기를 필살기로 만들 수 있기 위해서 그가 얼마나 철저히 연단하고 용기를 가져서 이 일이 이루어졌는지 몰라요. 그야말로 눈물과 땀의 산물입니다. 이 박치기를 처음 그가 단련하기 시작할 때 생각해 보세요. 그게 내 머리, 상대방 머리만 아프겠어요? 내 머리도 아프죠. 같이 아마 머리가 우리 어른들 표현대로 골이 울리는 그런 심각한 아픔을 만났을 거예요. 처음 훈련할 때는 사람과 사람이 부딪히는 게 아니라 사람보다 더 강한 거에다가 자기를 부딪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그 나무에다가 새끼를 메어놓고 거기에다가 머리를 부딪힌다 생각해 보셔요. 조금 더 훈련이 되니까 좀 더 강한 거예요. 심지어 그의 스승인 역도산, 프로레슬러 역도산은 그 김일 선수에게 이 필살기 박치기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재떨이 가지고 막 머리를 깨고, 나무 몽댕이 또 쇠로 된 파이프 이런 거 가지고 그 머리를 막 쳐대는 거예요. 피가 막 터지고 쏟아지고 그것이 다시 굳은 살이 되고 또 터지고 또 굳은 살이 되고 그런 일들을 수없이 반복하는 그 고통 속에서 그는 때로는 기절도 하고 피투성이로 쓰러지기를 수없이 반복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익혀나가는 거예요. 왜 그런 절박함이 필요했느냐? 그가 일본에서 조선 사람으로 일본에서 살게 되어다 보니까 잘 아시는 대로 그 시기 일본에서 얼마나 한국 사람들이 외면을 받고 차별을 받았어요. 지금도 그런데 그때는 얼마나 더 하겠어요. 그러니 그 땅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내가 이것밖에 없다 하는 그 절박함을 가지고
그 하나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연단이 있었기에 김일 선수 하면 박치기의 대가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박치기는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연단과 훈련의 결과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도 박치기와 같은 신앙적 필살기를 간직하고자 한다고 하면 이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신앙의 필살기가 말씀이다, 나는 신앙의 필살기가 기도다, 나는 신앙의 필살기가 전도다 하면은 그것이 저절로 내 안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단한 훈련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박치기 투혼하면은 또 한 사람이 떠오르죠. 그건 바로 이순신 장군입니다. 이순신 장군은 임진왜란에서 우리나라를 구한 영웅이죠. 우리나라가 그야말로 망하게 될 위기의 순간을 맞이했을 때 이순신 장군은 나라를 구하기 위해 자기의 생명을 걸었어요. 이분이 23번의 해전을 치르는데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해전이 세계 4대 해전으로 일컬어지는 바로 명량대전, 명량해전이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리석은 지도자 원균이 일본군에게 대패하여 남은 배가 없어요. 우리가 그 유명한 대사 있잖아요. 소인에게는 아직도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아직도 남아 있다 하는 그 12척이 너무 볼품없는 거죠. 그 12척의 120명의 군사 가지고 133척의 2만여 명의 군대를 맞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건 뭐 택도 없는 싸움이죠. 어느 누가 봐도 이것은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이에요. 우리가 몇 년 전에 나온 그 영화 속에 보면은 그래서 이순신 장군 혼자 나가서 싸우는 장면을 봅니다. 11척의 다른 장군들의 배는 감히 이거 나가 싸워봐야 지는 거니까 여차하면 도망갈 궁리하고 멀리서 구경이나 하지 같이 함께 싸우지도 않아요. 처음에는 혼자 나가서 배 한 척 가지고 싸우는 장면을 봅니다. 그만큼 절박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싸움에서 통쾌하게 이겼어요. 어떻게 이길 수 있었어요? 그건 다름 아니라 목숨을 걸었기 때문이죠. 그 목숨을 건 그의 싸움의 전략이 뭡니까? 당파 전술이라는 거예요. 당파 전술이 우리말로 표현을 하면 뭐냐? 박치기 투혼이에요. 박치기 전술이에요. 외선을 향해서 그냥 돌격하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내 배를 가지고 상대방의 배에 가서 부딪히는 거예요. 그 이전에도 거북선을 앞세워서 또 판옥선을 가지고 그리고 상대방의 배에 가서 그냥 박치기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나라 배는 거북선 또는 참나무나 소나무로 만든 이 판옥선의 배가 상대방의 삼나무로 우리는 참나무나 소나무로 만드는데 적의 배는 삼나무로 만들어져 있어서 우리 배가 훨씬 더 단단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전략들을 가지고 상대방의 배에 가서 그냥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참나무, 소나무라고 해도 몇 번에 걸쳐서 우리 배를 가지고 상대방 배에 부딪힐 때 또 이게 그냥 부딪히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옛날 해전을 하게 되면 배와 배가 부딪힐 때 그 전력이 강한 그런 군대는 상대방의 배가 부딪혀 와서 딱 달라붙으면 그러면 이 쇠꼬챙이 줄로 걸어가지고 꼭 잡아매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 배로 건너 넘어가서 전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박치기는 박치기 하는 순간의 위기도 있지만 박치기를 하고 난 그 다음에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순신 장군은 박치기를 합니다. 그 박치기 투혼으로 일본 수군들을 다 물리치고 그리고 이기고 승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야말로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거는 마음이 아니라면 절대로 가능한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건다. 교회를 위해 목숨을 건다. 이것저것 이유와 핑계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일이다. 내가 내 목숨 내놓지 않으면
내가 내 시간 내놓지 않으면, 내가 내 물질 내놓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다. 이 마음 가지고 최선을 다해 그 상황과 환경에 부딪히는 거예요. 부딪히고 이기고 승리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박치기 투어는 생명을 걸고 싸우는 사람에게서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 선지자, 그도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살았기에 혼자서 850명의 바알아세라 선지자들과 갈멜산에서 싸우게 될 때 그는 조금도 두려움 없이 그들과 맞서서 통쾌한 승리를 이뤄요. 생각해 보세요. 850대 1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육신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기에 영적으로 준비된 이 엘리야는 두려움 없이 그들 가운데 나가요. 사실은 850대 1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왕을 비롯한 모든 어리석은 사람들과 홀로 된 싸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가서 그들을 이기고 승리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겠어요? 그가 그 싸움을 하기 전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의 가뭄이 들었을 때 그는 하나님의 지도하심을 따라 그리 시냇가에 머물거나 사르밧에 머뭅니다. 그가 머무는 3년 6개월의 세월 동안 그는 허송세월한 것이 아니에요. 그 시기 동안 그는 영성을 갈고 닦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들어 쓰실 때 그때에 잘 쓰임 받기 위하여 그는 최선의 준비를 합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사무엘상 17장 24절에 보면 우리가 사르밧 과부라고 알려진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인 줄 아노라 하니라. 비록 한 여인에게 인정받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 여인이 엘리야에게 말하는 두 가지 진실을 봅니다. 하나는 뭐예요? 당신은 하나님 사람 맞습니다. 당신의 입에 있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많은 사람이 인정해 준 게 아니에요. 단 한 사람입니다. 단 한 사람, 보잘것없는, 이름도 나오지 않는 사르밧 과부, 그녀의 고백이지만 그녀가 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 사람 맞습니다. 당신의 입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것이 3년 6개월 엘리야의 준비였어요. 그것이 3년 6개월 엘리야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것이 3년 6개월 엘리야가 갈고 닦은 영성이었어요. 그는 그 영성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850명을 향하여 말씀의 박치기를 내어 던집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한 믿음의 기도를 내어 던집니다. 그는 그렇게 위대한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박치기 투혼 의식을 가진 사람들은 상대가 아무리 강해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무엇보다 그 상대가 육의 인생일 때 영적으로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은, 영적으로 준비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 믿음의 인생들은 절대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혹독한 단련을 통해 내공을 쌓았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깊은 영성으로 준비된 신앙 인생이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투혼의식을 가지고 이 악한 세대를 대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바울을 보세요. 오늘 본문의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려 할 때 사람들이 만류를 해요. 가지 마세요. 가면 잡힙니다. 가면 죽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감동되어서까지라도 바울을 가지 말라고 만류해요. 오늘 본문 앞에도 보면은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성령이 뭐라고 가르쳐 주시느냐? 내게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너 가면 죽는다. 성령께서 많은 사람들을 감동하셔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바울을 가지 말라 붙잡아요. 지금까지 3차에 걸친 전도 여행만으로도 당신 한 일 대단합니다.
그만해도 족합니다. 이제는 연세도 있는데 이제 그만 쉬셔요 라고 말하지만 바울은 거기에 굴복하지 않아요. 무릎 꿇지 않아요. 이제 그만해도 되지만 지금도 24절에서 얘기하잖아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그가 지금까지 충분히 달려왔다는 거예요. 이제 막바지예요. 지금까지 많이 이만큼이나 달려왔으니 이제 좀 쉬어도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자기의 마음속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더 달려가겠다는 거예요. 마지막 이제 하나님이 됐다 하는 그 순간이 이를 때까지 자기는 달려가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달려가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로 이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겠다는 거예요. 가서 부딪히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악한 세력들을 향해 부딪히겠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의 품은 복음의 칼날을 갖고 그가 기꺼이 부딪혀 싸우겠다는 거예요. 바로 박치기 투혼을 가지고 그는 그렇게 예루살렘을 향해 갑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결박당하고 로마로 압송되어 가고 그곳에서 연금 생활을 하는 그런 세월들을 보내지만 결코 그것이 헛되지 않는 위대한 또 다른 승리의 역사를 펼쳐 열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그건 다름 아니라 22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성령에 매여 성령의 은혜로 그는 그 위대한 투혼을 가지고 승리의 전진을 이어갈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월 제일교회가 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편안하고 느슨한 신앙 자세를 벗어버리고 강한 군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신앙의 풀무에 자신을 던져 넣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만해도 충분하지만 그래도 한 번 더 말씀을 펼칠 줄 알아야 하고, 그만해도 충분하지만 한 번 더 무릎을 꿇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는 사실을 알고 신용과 형식으로 함이 아니라 진실함으로 간절함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무릎 꿇어서 그렇게 꿇은 무릎이 주님 보실 때 아름다운 무릎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능력을 준비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신앙의 성패는 이 고난의 풀무에서 얼마나 믿음의 내공을 쌓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순신 장군이 백의종군하는 그 마음으로, 또 김일 선수가 그 박치기를 연단하는 그 마음 이상으로 저와 여러분이 신앙 안에서 그러한 믿음의 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간 세월 동안에 만났던 모든 고난이 그냥 고난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의 세월과 연륜 속에서 이럴 땐 이런 어려움들이 찾아오더라 하는 이 믿음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는 참된 믿음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키우고 그 마음으로 주님이 원하는 바로 교회와 나라를 위한 이 기도의 내용들을 쌓아가면서 그렇게 주님이 원하는 건강한 믿음을 준비하고 있다가 바로 지금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의 말씀과 기도의 그 강한 내공을 가지고 힘있게 악한 사단을 향하여 박치기를 내던질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끼면 안 돼요. 이유와 핑계를 대면 안 돼요. 우리는 어떤 이유와 핑계를 무릅쓰고라도 주님이 원하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기꺼이 주를 위해, 교회를 위해, 나라를 위해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승리의 역사를 힘차게 열어가는 저와 여러분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